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9절까지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운 이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화로운 때, 전쟁이 없는 때에 해마다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운 때라고 해서 사무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쉬지 않고 일했다는 뜻입니다. 평화로우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평화롭지 않았다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전쟁하고 있었다면 아파트 입구에, 집 앞에, 마트 입구에 군인들이 서 있고 버스를 탈 때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군인들이 감시하고 검색하고 그랬다면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평화로우니까 우리가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안 가는 게 좋나요? 가고 평화로우니까 운동도 하고 카페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평화 아닐까 싶은데요. 평화를 잃어버린 이곳저곳에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늙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이 둘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마을을 이렇게 다스린 거죠. 사사의 직무를 이들이 잘 감당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 마을을 뚝 떼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잘하면 뭐 좀 더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다니면서 그곳을 이렇게 다스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브엘세바에서 다스리고 동시에 이제 3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겁니다. 당시 사사의 주된 직무는 재판입니다. 재판. 뭔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다스린다고 하는 건 재판을 통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뭐 백성들 간에 분쟁이 있으면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가져오면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판단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을 보면 그들은 주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장수가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본래 사사의 가장 큰 임무는 분쟁이 있을 때 판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사는 제사장과는 달리 계승되는 그런 직업,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또 그 아들도 제사장 이렇게 쭉쭉쭉 이어가는데 사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딱 보니까는 너는 사사해야 되겠네. 사사가 너한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사를 시킨 건지 할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저것도 못할 것 같으니 사사 한번 해봐라. 사무엘이 그랬을 것 같지는 또 않기도 하고 또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무엘이 이렇게 계승되지 않는 사사의 직무임에도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답니다. 뭔가 기대하는 바는 있었겠죠. 그래도 본 게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겠나. 잘 할 거야.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와 바람을 담아가지고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래도 본 게 있으니까 사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본 게 있어서 오히려 못할 수도 있을까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잘 알아서 못할 수도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했어도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해.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결과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답니다. 본 게 있어도 본대로 안 할 수 있답니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대요.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들 기대가 있으십니까? 자녀들에 대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무엘도 그랬는데 따라 안 할 수도 있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래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인 겁니다. 그래도 저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그런 거 없대요. 좋은 걸 봤으면 당연히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럼 반대로 안 좋은 걸 봤으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좋은 쪽으로 갈까요? 안 좋은 걸 봤으면.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걸 봤다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 좋은 걸 봤으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걸 봐도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안 좋은 걸 봤는데 안 해야지가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도 또 갈 수 있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빼놓고 좋은 걸 아무리 많이 봐도 좋은 거 못하고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고, 사람이 그렇답니다. 내가 바로 그런, 나도 사람이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막 이렇게 싫어지지 않으세요? 자신이. 내가 사람이야? 막 싫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좋은 걸 봐도 안 되고, 안 좋은 걸 봐도 또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좀 솔직히,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긴 한 것 같으세요? 내 속에? 내가 정말 좋은 걸 바라나?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닌 게 아닐까요? 나 자신에게.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그런 게 아닐까요?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게.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죠? 좋은 쪽은? 누군가가 좋은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 달린 거죠, 결국. 그분이 우리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갈 때만 갈 수 있는 거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니까,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 때도 있고,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갖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그분이 그런 마음 주셔야 그런 마음도 갖는 거고. 그러면 결국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가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원하는 것 같으십니까? 좋은 쪽으로 가는 은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정말 원하십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 그것과 뇌물 받지 않고 정말 공평과 정의의 추를 따라서 바르게 판결하는 것, 바른 판결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쉽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치고, 그 둘 사이에서 사람들은, 우리는 과연 공평과 정의를,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 같으십니까? 혹 자기 이익을 공평과 정의라고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의 사무엘의 아들들이 내 이익을 지키려고 이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한다고 한 거 아닐까요? 정의롭게 한다고 한 거 아닐까요, 혹시? 그들의 입장에선. 시대는 달라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벗어나기가 사람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를 벗어나야지 내 이익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그래야
뇌물에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그래야 공평과 정의도 따를 수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은 자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난데,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나를 벗어날 수 있지? 그런 방법이 있긴 할까요? 혹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벗어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진 않나요? 이런 거죠. 하나님 잘 믿어서 자기 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혹 그런 거 없으세요? 네.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아이고, 나도 챙길 줄 모르고, 나 생각도 할 줄 모르고, 남 생각만 할 줄 알고, 남만 챙길 줄 알고,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되기 싫은데. 혹 그렇진 않으세요? 성경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나로부터 벗어나려면, 나라는 이 탈을 이렇게 벗어버리려면 자기를 벗어나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벗어나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셨는가 하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지셨죠.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 십자가를 질 때까지 이해를 못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저희가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꼭 지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이거 안 줘도 하나님 하실 일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끝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그 길을 가신 거죠. 이게 자기를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순종이죠. 여러분 자신을 벗어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그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가지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럴만 하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이 맞는 말 같으세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사를 세워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니까. 다른 사사 세워주세요. 당신 아들 말고. 실패했잖아요. 당신이 원해서 세웠는데 실패했으니까 다른 사사를 세우세요. 그런데 지금 장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건수를 잡은 거예요. 평소 때 왕 세워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에게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말할 거리가 없었는데, 아직 사무엘이 건장했고, 그런데 이제 건수가 생긴 거죠. 다른 나라에 왕 있는 걸 부러워하고 그걸 욕망하다가 드디어 말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왜 왕 있는 게 좋아 보였을까요? 지금 사사가 있는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예요, 지금. 예? 사무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평화로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땅도 돌려주고 아모리 사람이 전혀 전쟁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할까? 왕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걸까요? 권력의 정점에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신하들이 있겠죠. 다른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관리들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이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왕이 저 위에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딱 안정돼 있잖아요. 그 모양상으로는, 이 구조상으로는 이게 안정감이 있어 보였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구조는 어떤 모양일까요? 권력자는 없어요. 사사가 있긴 하지만 이 사사는 권력을 독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판결을 해주는 사람일 뿐인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의 구조는 원형입니다. 원형. 높고 낮음이 없어요. 원탁에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이 구조는 매우 평화로워 보이지만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라도 이 평화가 깨질 위기에 처했을 때, 뭐 내분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외적이 침입해 온다거나 할 때에 이 상황을 수습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려면 뭔가 빠르게 일이 처리돼야 되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래야지 좀 일이 빨리 처리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리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회의도 오래 하고. 결국 왕을 세워달라는 건 눈에 보이는 뭔가로 안정감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 권력자,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좀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평화로운데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너를 버려서 사사로 세워진 너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어. 그건 하나님 안 섬긴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섬기긴 섬겼대요. 그럼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섬길까요?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어떤 방식으로 섬길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섬깁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보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겨요. 형상 앞에 가서 절하고 형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 자들의 신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믿는 거죠. 나무로 돌로 철로 은으로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보이는 것을 따라 섬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고 길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홍해에 마른 땅이 생기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군대가 바다에 빠지는 게 보이니까 또 하나님을 믿어요. 먹거리가 다 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다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걸 보고 하나님을 또 믿죠. 물이 다 떨어진 걸 보고 마실 물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을 믿어요. 안 보이면 원망, 보이면 믿음.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안 보이면 못 믿고 보이면 믿는 것.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고 할 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보인 거, 이미 우리 눈에 다 드러난 거,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드러났는데요. 네. 이미 우리 눈앞에 드러난 건 믿음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있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있는데 지금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이미 있는데 이걸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안 믿어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앞에 드러난 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하는데 눈앞에 있는데 그걸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그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미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늙었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의 아들들의 다스림은 형편이 없고 이제 누가 우리를 다스릴 건가?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 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 없는 이스라엘은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왕은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왕이 한 명 세워져 있는데 너무 강력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봤는데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유는 저 왕 때문이야. 바로가 있으니 애굽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된 거지. 그걸 쭉 동경하고 왔던 거죠. 그들 눈에 확실해 보이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왕은 확실한 존재입니까? 불안하지 않은 그런 존재인가요? 왕만 세워지면 불안이 단숨에 날아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확실하다는 것은 불안감이 없고 안정감이 충만하고 뭔가가 분명하고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확실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건 확실해 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확실해 하는 거 혹 있으세요? 이것이 나를 틀림없이 지켜줄 거야.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런 거 있으세요? 보험은 많이 들어놓으셨어요.
보험은 확실합니까? 보험회사가 보험에 드는 거 아세요? 알고 계신가요? 보험회사가 보험에 듭니다. 얼마나 자기 회사가 불확실하면 보험에 들겠어요, 보험회사가. 국가는 확실합니까? 국가. 대한민국은 확실한가요? 민주주의는 확실합니까? 돈은 확실합니까? 돈. 뭐니 해도 믿을 건 달러는 확실합니까?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금은 확실합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능, 뭐 그런 건 확실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나 사는 날 동안은 그게 나를 지켜줄 거야. 그것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으십니까? 세상에 확실하고 분명한 게 있습니까? 왕으로 삼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구했습니다. 사람 왕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보험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금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뭘 집어넣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구할 거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구할 줄 알고 그것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제가 평생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 이것 좀 주세요. 그런 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해줄 것, 우리를 지켜줄 것, 이 세상에 확실하고 분명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사람들은 그걸 구한답니다. 그것만 있으면 살 줄 알고, 그것이 있으면 안전할 줄 알고 사람은 그걸 구하는데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확실하고 분명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게 확실하면 다른 거 믿어야죠. 헷갈려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붙잡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주장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유튜브도 확실한 건 없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분명하고 확실한 건 없다. 이 사실 하나를 붙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